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의미를 알고 계시죠? 알고 성탄절을 보내야 되고 성탄절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두 단어가 메리라는 빼고 크리스마스라고 했을 때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크리스, 예수님의 날이다, 이런 겁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 할 때에 예수님의 날이다. 언제부턴가 이 예수님의 날이 우리들의 날이 되어버렸죠. 즐기고 먹고 놀고 거기에 약간 바뀐 것만 있죠. 캐롤을 부른다는 것, 성탄절 노래를 부른다는 것, 행사를 한다는 것, 추리를 한다는 것, 장식을 한다는 것, 이것만 바뀌었지 그 날은 나의 날이 되어져 버렸고 우리의 날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진정한 의미로서 성탄절을 잃어버린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아마 이번 2022년도 성탄절은 아마 제가 또 앞으로 얼마만큼 목회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참 힘든 한 해였다는 것을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탄절도 가장 힘들게 보낸 그런 날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성탄절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탄생하셨잖아요. 성탄절. 그럼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죽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영적 감을 잡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를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이제 죽어야 될 때가 가까이 온 줄 알고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되어지는 겁니다. 전혀 태어나심과 죽는 것이 관계없는 것 같아도 저는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태어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탄생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설교를 해야만 하겠지만은 의미를 모르고 왜 예수님이 성탄절 태어나셨는가를 모른다라면 우리 그 성탄절은 역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아니 100년이 지나면 우리는 아마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는 전혀 없이 오직 나의 날로 즐거운 날로 아마 그런 날로 기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성탄절의 참된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이 왜 태어나셨는가? 간단합니다. 이 땅에 한 알갱이로 오셔서 그 알갱이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이 땅에 예수님은 한 알의 미랄로 오셔서 떨어져서 죽으신 것. 그게 성탄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로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땠습니까? 십자가에 썩었습니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죽는 그 죽음과는 또 전혀 다른 죽음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의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 말은 종자씨가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죽음은 바로 우리의 종자씨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무엇을 위해 삽니까? 물어보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죽기 위해서 사는데요. 희생하기 위해서 사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왜 삽니까? 돈 벌기 위해서요. 왜 삽니까? 놀기 위해서요. 왜 삽니까? 즐기기 위해서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여행 다니고 행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죽으러 오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죽음과는 전혀 다른 죽음이셨죠. 그래서 저는 그 죽음이 종자씨라고 합니다. 종자씨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또 하나가 이런 단어들이죠. 종자씨라는 말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종자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아 그래 종자씨는 그거야. 종자씨는요 그 집에 희망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요 그 종자씨는 1년의 희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자씨는 그 집안의 미래입니다. 이 종자씨를 뿌려서 자식들을 공부시키려 하는 겁니다. 종자씨를 뿌려서 우리 집도 사야 합니다. 종자씨를 뿌려서 빚도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종자씨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희망이고 꿈이고 미래입니다. 종자씨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종자씨를 먹어버리면 그거는 그 집안의 1년 농사가 끝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온 인류의 종자씨로 오신 겁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종자씨로 오신 그날입니다. 봄에 남들은 다 씨를 뿌리는데 뿌릴 수 없는 종자가 없다라면 그 집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남들은 봄이 되어서 봄비가 내릴 때에 종자씨를 뿌려서 가을에 많은 수확을 거둘 것이라고 생각하고 뿌리잖아요. 저는 이 종자씨를 보면요 또 하나 이 종자씨가 있는 집안에는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역경이 있어도 견딜 수가 있어요. 종자씨가 있는 집안에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종자씨가 되어졌기 때문에. 종자씨는 봄에 뿌리면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고, 종자씨는 우리가 땀을 흘리는데 수고를 하는데도 그것이 수고와 땀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고생한다고 종자씨 안 뿌려보세요. 종자씨를 뿌리는 것은 힘들고 어려워도 가을에 우리의 모든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보릿고개에 먹을 것이 없어도 이 종자씨만큼만은 먹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계절적으로 보릿고개는 아니지만은
영적으로 보릿고개라고 봐요. 2022년도 성탄절은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적 보릿고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종자씨가 있잖아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의 진리입니다. 온 인류는 이제 마지막이라고 말을 합니다. 살아갈 희망이 없고 절망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왜? 우리들에게 종자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종자씨만 있으면 봄이 되면 뿌리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번 한 해의 영적 보릿고개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2022년 성탄절은 예수님이 종자씨로 오신 겁니다.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절망과 고통과 눈물뿐인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종자씨를 뿌리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그 내용입니다. 자, 24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성탄절의 의미는 바로 이 본문이 핵심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많은 열매를 주신다는 것은 농부들에게는 얼마나 행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종자씨 하나를 뿌려서 가을에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면 이 농부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견딜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배가 고프고 이 종자씨 먹고 싶어도 먹으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 가을에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오늘 이 본문을 한 미랄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미랄은 죽어야 된다. 그리고 이 본문의 배경은 나는 곧 죽을 때가 됐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출생하실 때의 목적은 바로 이 본문으로 와야 됩니다.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종자씨가 열매를 맺잖아요. 맺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성탄절날 가장 우리는 기쁨의 날이겠지만 또 하나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성탄절날 오신 것은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 죽는 현장은 골고다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들이 영적 보릿고개에 있을 때에 그분이 부활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신 겁니다. 2023년도에 우리 모든 선한 목자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한 알의 종자씨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2023년도에는 우리 교회에 뿌려져서 많은 열매를 맺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자녀가 잘 되어지고 하는 일들이 형통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왜 지금은 예수님의 날이 되기보다 나의 날이 되었을까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버렸습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버렸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성탄절을 나의 날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성탄절만 되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뭐였습니까? 교회에 성탄절만 되면 장식에 정신이 빠져버린 겁니다. 행사의 정신이 빠져버린 거예요. 누가? 교회가. 먹고 마시고 노는데 정신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성탄절은 저렇게 하는 날인 달로 착각하고 있어요. 이제는 회복해야 합니다. 성탄절은 먹고 마시고 이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핵심 가치를 놓치면 안 됩니다. 종자씨가 오신 날입니다. 왜 종자씨가 옵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한 날 그대로 있으면 썩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 없지만 종자씨라도 썩어야 합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한편으로는 가장 온 인류의 평화고 기쁨이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분이 우리의 종자씨가 되어져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한다는 그 사실을 안다라면 우리는 성탄절을 그냥 먹고 마시고 장식하고 노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해요. 또 하나 이 성탄절날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이 종자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종자씨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 의미 없지요. 한 날만 열린다면 제가 예전에 수요예배 때 설교했나요? 금요예배 때 설교했죠.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시골에 농사 짓는 부모 밑에서 자랐거든요. 흙간에 가보면 종자씨를 모아두는 데는 있어요. 근데 쥐도 못 들어가죠. 열쇠를 잠가놔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래 보면 참 이상했어요. 왜? 감자였어요. 저는 다른 거는 몰라요. 고구마는 뭐 두 번째 쥐고 좀 이상한 소리 해서니까. 감자는 참 신기했어요. 감자를 종자씨로 놔뒀는데 저 같으면 막 이만큼 놔두고 싶어요. 근데 감자의 종자씨를 한 포대 정도밖에 안 나와요. 저거 갖고 어떻게 1년에 우리 전 가족이 먹고 또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또 교회 성도들에게 간식거리를 줄까? 저는 참 의심했습니다. 아니 이왕이면 좀 이렇게 한 가만이나 이렇게 많이 놔두면 좋은데 그런데 몰랐던 게 있죠. 봄 되니까요 감자를 다 쪼개더라고. 쪼개더라. 쪼개갖고 쪼개면 죽어요, 살아요? 쪼개면 죽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 어릴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되었던 겁니다. 감자를 조각을 내요. 그럼 저거 뭐 죽이는 것 같다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 조각을 가지고 땅에 심더라고. 그런데 거기서 감자가 나오더라고. 그런데 하나가 안 나오잖아요. 몇 개가 나와요? 막 5개, 6개 막 나오잖아요.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밀알이 썩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종자씨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 하나를 심어서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썩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다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래전에 여러분들도 다 보신 영화일 겁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또 보고 싶어요. 여러분 안 보셨나요? 보세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제가 3번을 봤는데 또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감동적인 영화예요. 실제
사건을 영화로 만든 거죠. 좀 길지만은 여러분 이런 영화는 보셔야 됩니다. 이런 영화 보다가 주일날 와서 잠자는 사람은 이해합니다. 이런 것 안 보고 교회 와서 잠자는 사람은 여러분 유두거와 같은 거예요. 그렇죠? 목회자 설교하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잖아요. 목사님 그냥 지나칠 줄 알았는데 오늘 또 안 지나치네. 라이언 일병 구하기 너무너무 감동적인 영화예요. 잠깐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2차 대전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배우기도 합니다. 누굴까요? 한번 보신 분 이야기해 보세요. 질문하니까 다 일어나요. 눈 떡 떠요. 여러분 주인공이 누구죠? 그렇게 잘생긴 미남은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은 이런 거 잘 톰 행크스예요. 이제 기억나시죠? 톰 행크스예요. 참 연기 잘해요. 거기에 한 부대의 중대장으로 나와요. 그런데 명령을 받습니다. 어떤 명령을 받습니까? 라이언 일병을 적군에 있는데 죽이지 말고 데려가라 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라이언 일병의 형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4명의 남자의 형제들인데 3명이 이미 전사를 해버렸어요. 3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라이언 일병까지 죽어버리면 그 집안에 이제 가문이 끝나잖아요. 이해되시죠? 역시 미국은 미국인 것 같아요. 지금 라이언 일병도요, 오늘 내일 적군에 의해서 죽을 위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명을 내리는 겁니다. 그 가장 훈련이 잘된 톰 행크스 부대를 보내는 겁니다. 밀러 대위라지요. 빨리 가서 라이언 일병 죽지 않도록 데려와라. 왜 그렇습니까? 그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그럽니다. 4명의 아들이 있는데 3명이 이미 전사를 해버렸어요. 이 한 명까지 죽어버리면 그 집안은 이제 개가 끊기잖아요. 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군사훈련을 받은 밀러 대위가 중대원들을 데리고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가는 겁니다. 그게 라이언 일병 구하기입니다. 그런데 라이언 일병이 있는 지역은 전쟁터입니다. 함부로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다 죽어요. 그래도 톰 행크스 밀러 대위는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싫어도 들어갔습니다. 왜? 군대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대원들이 함께 동참을 합니다.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들어갑니다. 왜? 한 가문에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게 라이언 일병 구합니다. 그런데 라이언 일병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라이언 일병을 구하면서 이 중대장 톰 행크스도 죽고 모든 중대원들은 다 전사합니다. 다 죽습니다. 그리고 누구만 살아납니까? 라이언 일병만 살아납니다. 그 영화 끝장면입니다. 이 중대장이 끝까지 살아남았는데 그 중대장이 그 라이언 일병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끝까지 살아남아야 한다. 너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중대원들은 죽었다. 감동이지요. 어떻게 보면 12명이 중대원이고 소대원이라고 본다면 12명이 나아요? 한 사람이 나아요?
그냥 한 사람 죽여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런데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12명, 이 부대원들은 자기의 생명이 죽는 줄 알면서도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해냅니다. 이건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가문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너가 끝까지 살아남아야 한다. 너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도 죽고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12명의 군사들 다 죽었다. 너는 살아남아야 한다. 저는 너무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신앙적이구나. 목회자가 볼 때에 참 이거는 성경적이라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러실 수 있겠어요?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도, 자기 부대원이 다 죽는 줄 알면서도 그 라이언 일명 한 명 구하기 위해서 적진에 뛰어들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12월 25일 날 바로 적군에 뛰어들어 오신 거예요. 내가 죽는 줄 알면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줄 알면서도, 그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으니 너는 살아야 하느니라. 그런데요, 그 영화 한번 끝장면에 보세요. 또 감동이죠. 이 라이언 일병이 이제 여러분들처럼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또 여러분 그러니까 또 눈을 뜨네. 참 여기 눈을 뜨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 라이언 일병이요, 나이가 70, 80이 되었어요. 마지막 장면에 그걸로 이제 끝나요. 엔드가 되더라고요. 누구의 묘지에 갔을까요? 밀러 대위의 묘지에 갔습니다. 톰 행크스의 묘지에 갔습니다. 그런데 한 면이 아니었습니다. 라이언 일병의 자손들 20몇 명이 다 그 무덤에 서 있는 겁니다. 하는 말이, 당신들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부대원을 죽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한 사람이 지금 30명이 되었습니다. 라이언 일병 한 사람을 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가문만 구한 게 아닙니다. 그 한 사람으로 통해서 출생되어지는 30여 명의 모든 후손들이 그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게 성탄절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탄절 그러면 무엇이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구나, 그렇게 생각이 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바로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날이다. 어떤 날입니까?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썩어 종자씨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부활이 있고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기쁜 날이면서 한없이 즐거운 날이고 온 인류가 즐거워해야 되는 날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런 핵심의 가치, 죽으러 오신 가장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슬픈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누구를 위하여?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라이언 일병 구하는 것처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적들이 많았습니다. 그거 제가 말씀 원고 속에 있는데 그거 살짝 이야기하고 오늘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농사를 짓는 방법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봄에 밭에다가 농사를 지을 때에 굉장히 정성을 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좀 다릅니다. 편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귀들, 아마 여러분들 가끔씩은 TV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나귀에다가 큰 이렇게 배낭 같은 걸 이렇게 양옆에 이렇게 등에 짊어지게 해요. 그 배낭 같은 데다가 무엇을 찝니까? 종자씨를 다 넣어요. 그러면서 구멍을 뚫어요. 그 배낭에다가 구멍을 뚫고 나귀를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귀가 가잖아요. 가면서 무엇이 떨어져요? 종자씨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이해되시죠? 유대인들 농사는 그렇게 종자씨를 때려요. 그래서 나귀를 때리면 나귀가 가면서 종자씨가 뚝뚝뚝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런 이 종자씨,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 그런 배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떨어졌을 때 네 가지 밭에 떨어졌다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우리는 종자씨를 뿌리면 땅속에 우리 아예 처음부터 묻어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깊이 파서 묻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귀에서 종자씨를 그냥 뿌리는 거예요. 뿌리다 보니까 흙 속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것도 있고 바람이 불면 어때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에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인의 농사법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끝이냐? 아닙니다. 이렇게 다 나귀들이 짐승들이 종자씨를 뿌렸으면 그 다음에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나귀들이 그 종자씨를 밟게 만듭니다. 그다음에 막 이렇게 돌게 만들고 그럴 때 많은 나귀들이 있으면 나귀를 집어넣어갖고 막 밟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밟힌 종자는 어디에 들어가요? 땅속에 깊이 박히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배경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종자씨로 오셨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밟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밟았어요. 짓눌렀어요. 적들이 많았습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종자씨가 깊이 뿌리 박혀서 죽을 줄 알았는데 그분은 살아나신 겁니다. 온 인류의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많이 힘드셨죠? 목사님 저도 아마 앞으로도 이렇게 힘든 날이 있을까 할 만큼 힘들었습니다. 울기도 많이 울었을 것이고 절망도 많이 했을 것이고 이러다가 큰일 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022년도 성탄절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종자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2023년도에는 2021년도는 가장 어려운 한 해로 우리가 기억되어진다면 2023년도 한 해에는 우리 교회가 가장 큰 부흥의 역사, 은혜의 역사, 감정거리가 차고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